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단 1분 1초도 사실은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매 순간순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반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를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저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내 안에 이 분주함이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이렇게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결론의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이 영적인 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의 여유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죠. 말씀 정리도 돼요.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죠. 전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주함과 이 분열이요 함께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바꾸는 것이 집중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뭐 하루 종일 뭐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직장에 나갔다가 일도 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집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집중의 방법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연세가 많으세요. 많다 보니까 쉽게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또 이게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 오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분이 계속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집중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집에 가보니까 또 신기하게 인터넷이 안 돼요. 어딘지 아시겠죠? 우리 전북골에 계신 우리 권사님의 말씀인데 그러면은 이분은 말씀을 계속 집중을 하고 싶은데 환경과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니까 늘 바빠요. 뭐 어르신이 바빠봤자 얼마나 바쁘겠냐 하지만 엄청 바빠요. 막 뒤에 텃밭에 나갔다가 막 또 전화도 받았다가 뭐 또 장도 나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권사님 제가 일단 인터넷을 알아보니까 일단 불가능하대요. 일단은 인터넷 패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권사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제게 먼저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그 말씀을 MP3로 다운받아서 집에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벌써 그 얘기 한 지가 2달이 넘었거든요. 매주마다요.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그 MP3에다가요. 수요 예배 말씀, 금요 기도의 말씀, 주일 말씀, 거기에 새벽 기도 말씀, 그다음에 찬양까지 딱 넣어서 딱 드리잖아요. 제가 집에 가 보니까요. 24시간 틀어놓으세요. 24시간. 네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권사님은요. 나름대로의 집중의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첫 번째는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무엇이 있죠? 제한적 집중. 즉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요. 24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한적 집중이거든요. 실제 제가 뭐 우울증 걸리신 분, 그다음에 귀신 들린 분, 막 영적 문제 드러난 분 가가지고요. 요거를 딱 도와드리니까요. 처음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적용만 되면 있잖아요. 진짜 제한적 집중의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집중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돌아갔을 때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제한적 집중 또 24 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오늘 또 주시는 그 말씀이 같이 묵상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본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 전도자의 여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본래의 목적을 알기만 해도 응답받아요. 내가 오늘 왜 일하냐? 내가 오늘 왜 밥 먹느냐? 내가 왜 오늘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야 되느냐? 이유만 알아도요 응답받아요. 근데 대부분요 놓쳐요. 알아도요 그냥 약간 비스무리하게 마치 아사모사하게 아니까요. 실제 현장 가면 뭐가 안 되냐?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요, 대부분요 다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거든요. Why? 무슨 뜻입니까? 왜예요? 문제 만나거나 위기 만나거나 갈등 만나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왜 내게 이 문제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나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요 Why를 딱 얘기해요. 이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답하시냐? 절대 답 안 하십니다. 왜냐?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거를 지나서요, 그 다음에 더 심하단 게 무엇이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묻습니까?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언제 우리가 이 속박에서, 로마의 포로에서, 속국에서 우리가 벗어납니까? 물어보잖아요. 언제?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결국 이 질문에도 하나님은 답 안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냐? 무엇입니다. 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이 질문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요, 언제, 어디서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뭐죠? 제한적 집중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과 또 세월을 아끼려면 있잖아요, 당장요 하나님께 why, 왜 질문하고 싶어도요 참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참으세요.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하세요. 저는요 이 질문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왜 제가 안동에 가야 합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안동 복음을 할까요? 한 번도 물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신 답이요 세 가지 뜰이라. 그때 주신 답이요 노바디라. 그때 주신 답이요 하나님 주시는 현장 목회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질문만 잘해도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왜, 어떻게 질문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아낄 수 있어요. 당장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든요. 왜, 어떻게만 빼도요 무엇을만 나와도요 당장 언제 어디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로. 무슨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꺼, 이 뜻이에요. 너의 자녀, 너의 남편, 너의 우리는 궁금해. 하나님 언제 회복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 응답 시간표하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다만 뭐 하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엉뚱한 대답 같지만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쪼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권능 주시면 우리는 증인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증인될 때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 다 나와요. 이거 안 되니까요 날마다 왜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답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before와 after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만난 후가 다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모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분명 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사단일 때 또 하나님일 때 달라져요. 어제도요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분 딱 복음 전하는데 전에 분명 영접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하늘에 있지요 그러더라고요. 분명 영접했는데, 진짜 진심으로 영접했는데 제가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네, 안 터집니다. 왜냐?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또 말할 수 있어요. 또 다시 얘기했어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되는지요? 다시 쭉 말씀을 전했어요.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성도님 이 하나님이 어디로 오실까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나는 장난하나? 다시 또 복음을 쫙 전하고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온다는 걸 알지만은 사실은 안 믿어진대요. 당연하죠.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합니다 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언제 변화가 일어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이분하고요 손을 꼭 붙잡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천천히 다시 영접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물어봤어요.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가 내 마음에 오셨죠.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있다가 내 마음속에 오셨죠. 네. 왜냐면은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요 영적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과 천사가 앞서 파송되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 있잖아요. 아, 말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제가 행동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왜?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24 그리스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합쳐서요.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심지어는 길을 잃었대요. 그러면은 길 잃은 양이요. 길을 잃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길을 잃었는지 내가 인생의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왜죠? 어둠 속에 있으니까요. 이처럼 어둠 속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부르셨고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서 따라오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요.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죠? 지나간 일을 또 주셨어요. 보니까요. 응답도 다 지나가요. 아무리 뭐 좋은 응답, 막 되어지는 응답, 막 채워지는 응답 받았어도요. 시간 지나면요. 또 지나간 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요. 지금 여러분들 뭐 고민하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자녀 문제, 뭐 경제 문제, 직장 문제, 갈등 문제 있잖아요. 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나가요. 당장 내년만 지나도요. 여러분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도 지나가고 무엇도 지나가요? 응답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나가는 문제, 지나가는 응답에 뭐하죠?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착하니까 어떻게 되죠? 문제 속에 빠져요. 문제 속에 빠지니까요. 뭐 하려고? 평생을 해결해 보려고요. 막 애를 쓰거든요. 마치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문제가 터지는데 또 해결을 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죠? 평생 제자리 걸음을 걷는 거예요. 계속. 문제 오면 또 해결하고 문제 오면 해결하고. 그런데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영적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뭐라 했죠? 빠져나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에서 저주와 재앙의 대물림의 문제에서 또 무지와 무능과 무기력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면요 그때 보여요. 어디에요? 내가 있었던 그 어둠 속 길을 잃은 양의 상태가 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져나온 사람은 뭐 할 수 있죠?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물 밖에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뭘 줄 수 있죠? 구명정을 던지든 밧줄을 던지든 뭔가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똑같이요. 원래는 그 앉아있던 성전 미문에 그 사람이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오늘 그 주머니에 뭐가 있었는지 오늘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응답도 무엇이냐? 발판이에요. 발판. 응답이 온다고 해서 막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응답도 지나가요. 우리는 옛날에 그 받았던 응답에 한번 탁 취해가지고요. 그 응답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도박하시는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한 번이라도 딴 적이 없다면 절대 도박 중독이 안 돼요. 근데 한 번 있잖아요. 잭팟 한번 탁 터트리는 순간에 와라 쏟아졌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에 사로잡히냐? 그 판타지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한 번 더 땡기면은 터질 것 같은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몇 년째 하죠? 10년째, 15년째, 20년째. 왜? 맛을 봤잖아요. 맛을요.
아니 5만 원 들고 갔는데요. 갔는데 하루 딱 터졌는데 2천만 원 터졌다? 평생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죠? 2억, 20억을 꼬라박아도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요. 문제도 응답도 다 지나가는 발판인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발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요. 허락하셨대요. 나는 분명히 내 실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난 내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니 나는 내가 실수한 줄 알았고 내가 잘못한 줄 알았고 내가 잘못 선택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혹여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내게 엄청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릇이 큰 거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이후에 선물로 받을 무엇이 있죠? 믿음. 무엇이 있죠? 오직 복음만 남는 그 응답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치유되면 뭐합니까? 다시 고민해야 되잖아요. 아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뭐 고민할까요? 구원받고 살아난 건 감사하지만요 시집 걱정해야 돼요. 또 집에 가서 반찬거리도 걱정해야 되고 안 끝난다니까요. 삶을 살면서 육신의 고민과 생각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아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응답이 아니구나. 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의 여정일 뿐이지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상관없는 믿음과 오직 복음이 각인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내게 있는 것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뭐 있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내 주머니에 지금 내가 살아왔던 나의 배경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사역하는 교수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늘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교수님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 되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적인 한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우선순위를 내리세요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요 계속 늘 논문 쓰고 막 출장 가고 막 훈련도 못 가고 막 말씀도 전혀 못 듣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침에 9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말 들을 걸 그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여기 목에요 디스크가 터져가지고요 지금 제대로 목을 가누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조금 목사님 얘기했을 때 좀 쉬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더 하다가요 오늘 이제 개강해가지고요 학교 가야 되는데요 목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른손이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급하게 가보니까요 여기 목에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아직 나이 50이 안 되는데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 좀 말 좀 잘 듣지요. 뭐합니까 일단은요 뭐 터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그 병원에 좀 소개시켜드리고 또 안내를 해드렸는데 우리는요 내게 있는 것이 사실은요 대부분 육신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내 경제, 내 건강, 내 자녀, 뭐 내 미래, 내 노후 대책 우리는 자꾸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엇이에요? 분명 오늘 베드로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거든요. 그 은과 금은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을 줄까 하고 딱 쳐다보는데 뭐 원했습니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사람은요 그 앞에서 지나갈 때 사람들이 주는 은과 금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받으면서 살았지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겨우 해결한 정도는 몰라도요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매일 그 성전 민문에 나와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 모르면 있잖아요 이 축복 모르면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육신적으로 구걸하는 인생 살아야 돼요.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채워주세요. 진짜 본론의 응답은 못 받고요 늘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눈에 보이는 것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요, 반드시 제한적 응답입니다. 즉,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요, 항상 어딘가에 매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요, 올무예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넘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뭐가 제일 행복했냐면은 좋은 사람들하고요, 맛있는 식사를 탁 하면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는요, 멋있는 그 절경 앞에서 저 한라산에 눈 덮인 한라산 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저 영덕 바다 가면 있잖아요. 바다에는 두 가지 묘미가 있거든요. 무엇이 있냐면은 멀리서 보는 맛이 있고요, 가까이서 보는 맛이 있거든요. 제가 영덕 바다 가끔씩 갈 때마다 뭘 느끼냐? 멋있어요. 저 서해안 가면 있잖아요. 색깔이 일단 흙탕물. 이게 바다인지 개천인지 모를 정도로 들어가는 것도 애매하거든 사실은요. 아니 사람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사실은 굉장히 영향 많이 받게 돼 있거든요. 전에는요, 저는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거 보면은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위기 가운데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이 복음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그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요, 지금까지 맛있게 먹었던 음식, 멋있게 봤던 여행 다 기억에서 사라지는데,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의 얼굴과 모습은 한 명도 기억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확인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또는요,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놓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복음, 믿음, 그리고 무엇이 있죠? 영적 흐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눈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세상 일을 해도요, 계획 딱 세우고요, 기획해가지고요, 시도한다며 검토하고요, 다시 잘못된 거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검토해가지고 다시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영적인 일은요, 대충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알아서 되겠지 하고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요, 정확하게 본다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요 이미 그 답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가까이에 있어요. 아니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답을 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아니 진짜 위기 만난 사람 받았습니까? 저는요 봤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돈이 당장에는요 해결될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그 돈을 넘어서요 무엇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도움은요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구제 봉사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간 것을 방해한다면 그 구제와 봉사는요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요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미 내게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분명히요 오늘 베드로가요 나는 은과금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요 재산이 없다? 저는 더 감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재산까지도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 거라고 주장하거든요. 내 명의, 내 통장, 내 자녀, 내 미래, 내 노후. 이거 뭐 해야 되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경제의 축복을 주실 때는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주신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는요 살리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 응답 받고 싶다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업이요 전도와 관련이 있고요, 여러분의 업이요 선교를 꿈꾸기 있고요, 여러분들의 업이요 세 가지 뜰에 쓰임받는 업이 된다.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을 쏟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거 체험하면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요.
그때부터는 알아요. 절대 세상의 은과 금으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또 있거든요. 분명히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말씀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결국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자란 동네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저기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뭐 시골 완전 진짜 깡촌 중에 깡촌. 예. 어부만 살고 있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사역하다가 진짜 못 건너는 분 만났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다 사역하고요. 그 현장 들어가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분이요. 걷게 된 것뿐만 아니라 축구까지 하게 됐거든요. 제가 몇 번 우리 영상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딱 그거 보면서 진짜 성령의 능력은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구나. 그런데 지금은 다시 또 못 걸어요. 왜냐? 이 말씀 안 들은 지 또 오래됐거든요. 사실은요. 신기하죠. 아니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걷고 뛰고요. 막 축구도 하고 했는데요. 이 말씀의 귀가 어두워지고 영혼이 어두워지니까요. 다시 옛날 상태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이제는요. 그 보행기 끌고 다녀요. 그때는 걸어도 다녔거든요. 이제는요. 보행기도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이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억압된 데에서 자유함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우리 교회는요.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사는 길도 그리스도고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도 그리스도고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무슨 일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뭐 경제다, 남편이다, 뭐 자녀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나의 흑암 경제가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름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름은요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증인이라고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드니라. 신기하죠. 아니 바로 그 전에 일어나 걸었는데 이제는 너희 앞에 섰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우리는요 무엇을 합니까? 증인을 세우고 증인을 파송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증인에게는요 무엇이 있죠?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요 다 할 수 있어요. 저 화성으로도 로켓을 쏘게요. 저 달로도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뭐만 안 되냐? 죽음만 이길 수가 없어요. 왜죠?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그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요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데 누구만요?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는요 그 증거가 있으니까 무엇이 되죠? 여러분의 삶으로요 증명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들었던 그 복음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통해 뭐를 했죠? 복음을 증명했어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로 인해서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최선으로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심각한 좀 무기력증이 오신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어느 정도 무기력증이 왔냐면은 밥 먹는 것도 귀찮아 가지고요, 3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요, 영적 문제와 함께 육신 문제가 같이 오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이분을 끌어다 내도요, 무기력하니까요, 그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이제 소개받고 딱 가는데, 진짜 가니까요, 정말 뼈하고 가죽하고 딱 상접했더라고요. 정말로 보기에도 진짜 아프리카 그 영상에 나오거나 그 북한의 기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자녀가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운동도 잘하고요, 밥도 잘 먹고요, 친구도 많은데 어느 날부터요, 갑자기요, 시름시름 앓더니요, 완전 무기력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분명 영적인 이유와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혹여 가족 중에 혹시 무속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신 스님이 있대요. 스님이요. 이 아이의 작은 아버지가 스님이래요. 스님인데요, 그냥 스님이 아니라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파괴승이라고 하나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님 있잖아요. 결혼도 하고요, 고기도 먹고 하는, 완전히 사실은 이제 땡 중이라 사실은. 그러면서 막 그 뭐 점도 치고 다니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은 꼭 그 자기 아들한테 말하면, 네가 너도 꼭 너 중대해야 된다고, 너도 중대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도 모르는 사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딱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때부터요, 영적으로 시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아이가요 막 죽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정말로 여기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네 문제는 네가 이런 상태에서 절에 간들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너의 삼촌도, 너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 상태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얘기했거든요. 진짜 그 친구가요, 그 자리에서요, 감사하게도요, 떠듬떠듬했지만요,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 어머니한테 다른 거 하지 말고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24시간 메시지만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래서 쟤는 이거 들어도 잘 모를 텐데 그러더라고.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으로 듣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은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을 갈구하고요, 하나님을 갈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충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24시간 찬양 틀어놓고 계속 도와주라 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딱 했는데요, 이 아이가요, 스스로 자기의 발로 그 문을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더니요, 하는 말 첫마디, 엄마 나 배고파. 네. 아니, 밥을 먹고 싶어도 먹여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일주일 딱 지난데요, 자기 스스로 나왔어요. 막 밥을 먹는데요, 진짜 무슨 걸신 들린 사람처럼요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전도사님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오라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니까요, 그 친구가 좀 기운을 차렸는지 앉아있더라고요. 하는 말이, 자꾸 귀에서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이 소리만 들린대요. 그리스도. 계속 귀에요, 다른 말은 다 지나가는데 그리스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치유 사역할 때 진짜로 이렇게 어려움의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만이라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루에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수십만 번이든요, 이거 고백하게. 그러니까요, 진짜 이 아이의 고백들을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역사니까요, 그 문제에서 지금은요, 그냥 그 문제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지금 정상인이 아니죠. 지금요, 자기의 하나님 주신 꿈을 찾아서요, 굉장한 응답받고 있거든요. 이처럼요, 우리 주변에 진짜 이 네 글자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현장 가서 다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 그리스도 외에는요,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스도 외에는요, 절대로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치유되더라고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결혼식장에 갔다 오면서 그 친구들한테 요 얘기했거든요. 이 가정의 문제도 그리스도가 해결될 것이고 응답도 그리스도 때문일 것이다. 너희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가정 이끌 수 있도록 해라.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알아듣더라고요. 왜? 그 사이에요, 막 엄청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깨지고 붙고 깨지고 붙고
한날은요 그 자매가 저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솔로로 살 거예요. 결혼 안 할 거예요.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야 그게 네 맘대로 되는 줄 아냐? 떨어지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고 붙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없다. 기도할게 했는데요. 감사하게 2달 만에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다시 붙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아니 찹쌀떡도 아니고요. 다시 떨어졌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남자가요. 사실은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전도했으니까요. 한 3년? 4년밖에 안 됐네요. 얼마 안 됐는데 이 친구의 남자가 정확하게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뭐라고 하냐? 우상 숭배하는 우리 가정 가문보다 나는 복음 가진 당신이 더 중요하다. 나는 복음을 선택하지 나는 우상 숭배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겠다. 예, 선택했거든요. 진짜 그 현장에요. 사실은요. 아무도 안 왔어요. 시댁 아무도 안 온 결혼식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런데요 결혼식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주례를 하는데 진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진짜 이 가정 축복되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시작하고 복음 때문에 시작된 그 만남. 하나님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너희 앞에 세워질 증명.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명해서 전달할 때 그 말은 증언이 됩니다. 이 증언은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법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말할 때요.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복음을 전달할 때요.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법을 주셨습니다. 왜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요. 이 안진뱅이가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거든요. 자, 이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이 안진뱅이가요. 제일 먼저 걷자마자요. 당장 복성 가게에 간 게 아니거든요. 당장요. 맛있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당장요. 가서 좋은 옷을 빼입은 게 아니에요. 뭐부터 했습니까? 성전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즉 문제가 와도 찬송해야 될 이유, 응답이 와도 찬송해야 될 이유, 그게 본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니까요. 자꾸 부가적인 목적을 세워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진짜 복음 맞습니까? 진짜 오직 복음 맞습니까? 그럼 맡기세요. 진짜 하나님 책임지신다며요. 아니 그 체험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사는데 한 번 사는 그 인생인데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요. 진짜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보따리 내려놓으셨죠? 네. 아직도 가실 때 늘 무겁게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맡기세요. 건강도, 경제도, 자녀도, 노후도 그 어떤 것도요 제한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완전히 믿고 맡길 때요 하나님은 책임지신대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니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찬송을 하니까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식구들과 지역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들의 가족이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여러분들의 현장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줄 확신합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응답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마 제가 성경에 그 다음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 안진뱅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야 내가 그 사람이야 너 얘기 못 들었어? 그 성전 미문에 그 있잖아 몇십 년 동안 그게 나라니까 그 얘기 안 하겠습니까? 아마 60에 죽었는지 70에 죽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평생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어떻게 살았는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요 진짜 중요해요. 정말 증인이 맞다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하세요. 증명이 무슨 뜻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는 끝이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찬송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찬송은요, 분명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나의 택한 백성이 결국 그 찬송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진짜 찬양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악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이 떠나가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로잡고 있는 불순종 불가능형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차에서나 직장에서 늘 찬송하세요. 저 역시도 진짜 그렇게 해요.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차로 움직일 때나 항상요 찬양을 듣기도 하고요,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찬양을 또 짓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 그때요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게 보이거든요. 진짜 이 부족한 입술로 여호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찬양할 때 나의 영이 살아나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내가 막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어 있다, 영적으로 자꾸 불신앙이 들어온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세 가지 뜰, 우리 교회는요 이 세 가지 뜰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진짜 지역에 재앙지대, 흑암지대, 저주지대를 딱 두고요, 정말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이 세 가지 뜰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진짜 그 일을 아니까요 뭐 하게 되죠? 진짜 기도하게 돼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배경, 우리의 수준 보면 절대 안 되는데 언약 붙잡은 자 통해 하나님 분명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저는요 끝까지 기도할게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를 보고 기도하다가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 하실 일을 보고 끝까지 지속하며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때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지나간 일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셨사오니 발판 삼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응답임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빛으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오직 복음만 말하는 증언하는 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